3장 사역 루틴. 본질을 떠난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 기도 부탁을 받았다. 취업을 위한 기도이다. 잘 되길 기도한다고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전화해온 사람이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반응한 것 같다. 마음으로는 깊이 미안했다. 전화를 끊고 오래전 청년부 교역자로 섬겼을 때 취업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두 청년이 기억났다. 두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대부분의 일과를 함께하며 심지어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등 공부와 신앙생활을 공유하며 억척스레 준비했다. 그 열심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사역자로서 마땅히 예배 시간에 그들의 취업을 위해 공동 기도를 인도했다. 곧 결과가 나왔다. 희비가 엇갈렸다. 둘은 같은 기업에 응시했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그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격시켜달라며 공동기도를 반복적으로 했던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속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신앙인이 취업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것도 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며 간절한 마음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택하실까?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당초 그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사회는 하나님의 제도와 통용되지 않는다. 세상은 종종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특별한 경우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누군가가 떨어져야 한다. 학업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친구가 2등부터 꼴등까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며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사회 제도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참혹함을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는 것. 근본을 떠나 그분을 본질에 두지 않은 기도는 문제가 있다. 두 청년의 희비를 본 그날 이후 난 기도하기 전 간구하기 적합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성공을 위한 기도는 헤아려 볼 것이 참 많다. 성공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인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치적으로 모함하려고 군중 앞에서 예수를 향해 모진 질문을 던진 장면이 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마태복음 22편 17절. 이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편 19절에서 21절. 나는 이 장면을 읽어나갈 때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알려주셨다고 받는다. 사회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도보다 인간적 노력이다. 이것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 가운데 공평하다.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다. 세상 속에서는 기도 없는 성공이 가능하다.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 기도 없는 삶이 가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를 부탁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그 열정을 따라갈 수 없는 젊은 사역자이다. 그는 코로나로 방역 방침이 높아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임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방침을 잘 지키고 안전이 조금 더 확보되길 바란다고만 답을 하고 통화를 끝냈다. 나를 감추고 싶을수록 사역이란 이름의 일은 더욱 활발해졌다. 나는 꾸준히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다. 크고 작게 예배 사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도 쉬지 않고 사역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어노인팅 사역에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어노인팅 사역은 적지 않은 환대를 받는 사역이다. 많은 분이 주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단체이다. 난 올해로 5년째 대표직을 맡고 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교제하거나 예배 모임에 참석하면 대부분 호의적이다. 또 호감을 느끼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존중과 존경을 받기도 한다. 종종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가끔 해로운 약에 주입된 것처럼 환각 상태에 빠져 황홀한 웃음을 지을 때가 있다. 사역이라는 덫에 빠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어노인팅이란 옷을 입고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사역이 잘 되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듯 당당히 행세하고 사역의 좋은 결과 앞에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그것을 나의 신앙과 믿음의 증거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나를 선명하게 보여야 할 때는 더욱더 어노인팅 뒤에 숨어 나를 부인한다. 나는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었다. 믿음 진하고 신앙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말과 행동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애써 인정받는 권위가 아닌 많은 이들이 스스로 주목해주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 하나님은 이런 나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확신했었다. 더 정확히는 그 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믿어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사람들이 보기에 귀감이 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혹독히 다루었다. 올바른 모습과 성실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역자, 영성과 지성이 드러나는 사역자, 비판과 책망을 받지 않는 사역자, 삶이 사역이 되는 사역자, 예지의 능력이 있는 사역자, 사람과 구별된 사역자 이외에도 교회와 신앙인들이 바라는 모범적인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살아왔다.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난 이것을 성취한 것처럼 여기고 싶어서 어노인팅 사역 뒤에 줄곧 숨어왔다. 어쩌면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사역에 열심을 냈는지 모르겠다. 나를 감추고 싶을수록 사역이란 이름의 일은 더욱 활발해졌다. 최근 나는 이 두꺼운 옷을 여민 단추에 손을 얹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나와 마주하게 될까 두렵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될까봐 두려우며 아무것도 안 될 내가 될까 무서워서 비로소 은혜의 빛을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창조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누구나 받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도 손꼽히는 복이 있다. 사람이다.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만남의 복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내 삶에 흐르고 있다. 스쳐간 인연보다 서로의 삶에 깊은 여운을 남긴 관계들이 많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셨다. 스마트폰에 담긴 연락처를 넘겨보고 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어림잡아 본 사람의 숫자가 100명 정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지켜주었다. 이 페이지를 읽고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작성해 보니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생각난다.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복이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원치 않는 시간 속에서 견디기를 반복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의심이라고 해야 하나? 납득할 수 없었다. 포기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늘 떠나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으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과 힘은 나에게 없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영혼이 안전한 주님 품에 자리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된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제적 형편, 건강의 문제, 사랑에 대한 비관적 생각 등등이 이유가 되었다. 그런 나에게 지금은 가정이 있다. 이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에 아내의 사랑이 가장 크다.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생각에 아찔하지만 마음 벅차도록 감동스러운 서진이가 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한없이 넓혀준 서유리가 있다. 더욱 완벽한 것은 언제든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있어서다. 또 받은 복이 생각난다. 나는 지금 어노인팅과 사역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도 피해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사춘기의 사내아이가 서울에 있는 사역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놀랍다. 어노인팅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단한 단체는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신기하다. 어노인팅과 함께 예배하고 앨범을 제작하고 함께 사역을 나가고 함께 밥을 먹고 있다. 내가 어노인팅이라니 맙소사. 너무 귀한 공동체를 만났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난 오해에 오해를 더해가며 다른 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빠와 엄마, 동생 지혜와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 큰 복이다. 기껏 몇 페이지 종이에 그 세월을 통해 얻어진 복을 다 담을 수 있을까? 한 몸으로 살아가던 모든 시간들이 복이 되었다.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젊음을 먹고 자랐다. 외로움에 갇히지 않도록 곁에는 동생이 있었고 우리는 함께 아픔을 견뎌왔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오늘날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의 천편일률적이지 않는다. 믿음의 역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받은 다양한 복이 있다. 지금까지 나열한 복은 내가 받은 복이다. 복은 놀부처럼 타인이 받은 복을 따라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성경에 나온 인물일지라도 우리는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답을 들을 수 없을 때 잠시 탄식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뒤로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회귀보다 회복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서로 팽팽히 맞섰다. 일상이 잠시 멈추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 특히 나는 안전불감증이 심하다.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에 예민하기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집안에 머물렀다. 사역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논문 작성, 독서, 웹서핑, 요가, 명상회의 정도 외의 시간에는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시간이 많다 보면 매우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그럴 때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경쟁도 없고 관계의 아픔도 없고 소유도 많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에 괴로워하며 외로움에서 탈출하여 무리와 어울리고 싶어 한다. 변덕이 심하다. 그리고 심취했던 전통적 스타일의 매력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신선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한다. 반대로 진취적인 현대적 스타일을 접하면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불편한 이질감을 호소하며 이전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맞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다. 이런 내가 싫다. 얼마 전 어노인팅의 촘촘한 사역 일정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더불어 공동체 내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관계적 일들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컸다. 또한 사역 방식의 고착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염려하며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부분의 힘을 어노인팅 사역의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몰두했다. 많이 지쳐 있었다. 쉼이 필요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공동체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역 일정도 대부분 취소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사역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간도 확보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못해 또 마음의 변덕스러움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멤버들을 만나고 싶고 함께 모여 지금까지 지향하던 철학과 스타일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역을 해보고 싶었다. 아웅다웅했던 시간이 그리웠다.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역자와 신앙인들이 탈진하고 있다. 한쪽은 지속적인 사역 프로그램 개발과 높은 참여율로 성과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고지론적 성장론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또 한쪽은 열심 있는 참여와 봉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서글픈 신앙생활을 답습하며 헌신이 곧 믿음이라는 불편한 덫에 걸려 병들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쳐 보인다. 적어도 내 주위에 열심 있는 신앙인들은 탈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양쪽 모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모임이 멈춘 지 2년여 시간이 흘렀다. 그간 탈진되어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이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금 마음이 산란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있던 과거는 관계의 파괴, 집단 내부의 차별, 정치적 생태계 형성, 집단 이기주의, 타인의 존재 파괴, 의심과 분열, 권력의 지배, 권력의 저항, 심지어 자연 파괴 등을 포함한 많은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다시 모이고 싶은 걸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다. 회복은 중요하다. 한 인간이 병이 들어 몸이 아프면 이전으로 돌아가길 꿈꾼다. 어떤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병이 생길 요소와 함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닌 질병의 근원을 헤아리고 치료하여 보다 나은 몸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치유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삶이라도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빚어가신다. 그래서 미완성의 연약한 인간들 모임은 불안하다. 병들기 쉽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셨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치유될 마지막 그날을 꿈꾸는 것,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미래로 향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잘 간직하며 그간 병들었던 곳을 구석구석 섬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치유해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치유를 바란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예배의 예식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된다. 어릴 적 병원 가는 일은 늘 끔찍했다. 예방접종, 감기 주사, 상처 치료, 특히 치과 치료는 온갖 꾀를 동원해 피하고 싶었고 모면한 때도 있었다. 매번 저항하는 나를 설득하려는 부모님은 병원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병원 가면 좋은 것 사줄게. 라는 말로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셨다. 지금은 나도 아이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 결국 끌려가거나 마지못해 병원에 갔다. 또 한 곳 가기 싫은 곳이 있었다. 교회였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싫었다. 특히 설교 시간에는 곤욕을 치렀다. 거기에 더해서 어른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몸을 비틀어가며 엄지발가락에 힘을 꾹 주며 인내했다. 지금도 병원 가는 일은 끔찍하지만 간절한 필요에 의해 스스로 방문한다. 감기로 찾은 병원 치료에서 따끔한 주사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스스로 한다.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지만 주사기를 통한 치료제 투약의 이유는 알고 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는 고통스럽다. 그래도 제 발로 걸어가 치료를 받는다. 병든 치아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찾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역시 지루함을 종종 느끼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에 간절한 필요에 의해 참여하게 된다.
어릴 적 예배는 신앙생활의 의무적 행동의 답습이었다. 특히 매주 반복되는 예식 순서는 각 단계를 통과함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리고 순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깊이 배우고 나니 형식의 반복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과 성취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경험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난 2년간 지속되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예식을 시행했다. 성도들의 체온을 느끼지 못하며 허공에 대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지쳐갔다. 모니터나 TV 앞에서 사역자들의 인도를 그저 보고만 있게 되는 성도들은 기존 경험했던 예배와의 이질감에 집중력이 저하되어 힘들어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존 주일 예배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동안에도 예배 인도자와 성도는 소통하지 않았다. 그저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코로나 이후는 단지 시청 매체와 장소만 달라졌던 것 뿐이다. 비대면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누군가와의 영상통화를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인격이 느껴지지 않거나 대화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공간감과 촉감적인 요소의 한계로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심지어 여러 명이 회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유독 예배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동안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모든 예배 예식의 순서가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설교와 설교자가 확보되면 예배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설교를 위한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셋업했다. 설교 중심의 예배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가 별로 없다. 어차피 설교는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현기증을 느낀다. 느낌적인 느낌을 떠올리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비대면 속에서 현장 모임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의 예식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개인을 부르시는 동시에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셨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길 고백한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예배에서 말씀하며 떠오르는 것은 설교일 것이다.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우며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교독한다. 이어 설교자는 성도를 대표하여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한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떡과 잔을 나눈다. 성도가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행동으로 성도는 죄에서 승리했다. 그분의 부활은 성도의 미래를 예언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이웃 사랑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래서 난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움직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성찬 방식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격려이다. 비록 세상은 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나아가길 다짐하며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한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일상을 향해 간다. 그동안의 예배가 설교 중심만의 예배였다면 곧 온라인 예배가 익숙함을 넘어 자연스럽게 적응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느낌적 느낌으로 생각해봤지만 성도가 대면해야 할 이유는 단지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예배에 목이 말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느낌적 느낌을 벗어나야 한다. 예배의 형식에 담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예배의 의미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 끌려가던 어린 시절을 지나 스스로 병원을 찾게 된 것처럼 지루함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의 예배에 더욱 가치 있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다. 예배는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움직이고 함께 모여 고백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끌어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예배를 성직자 중심의 보는 예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를 배우게 해야 한다. 예배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이로써 성도들의 삶에 예배로서 연장되는 예배자의 삶을 구현해야 한다. 그분은 무례함이 없으시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주변 그리고 관계적 거리가 먼 신앙인들로부터 믿음을 성장시킬 방법들을 배워왔다. 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해보고 은사가 출중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방언을 해보기도 했고 권면에 따라 금식 기도를 했으며 죄를 고백하며 치부를 드러내기도 해봤다. 성경을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을 반복하기도 했고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며 소리쳐 주님을 외쳐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고 한다. 그분들보다 열정이 부족했고 심도 있는 행동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심지어 그 중에 제일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목회자들에게 기도받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제시받았다. 그래서 성경의 특정 인물들을 닮아야 했다. 모세, 이삭,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요한 등. 위대한 분들을 닮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억압받는 백성도 없다. 지팡이도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당연히 기적도 없었다. 종종, 어쩌면 자주 친밀함과 거리감 사이를 오락가락 반복하는 인간적 관계에서 믿음의 태도를 요구받는다. 신학에서는 수많은 이론을 제시하며 노선을 선택해야 함을 강요한다. 신앙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들과 성경에 관한 질문, 그리고 현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슈를 신학은 비평하고 절대적인 논리를 토대로 결론 짓는다. 그러나 항상 그 관점은 사람을 통과한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종교 개혁자들, 현대 신학의 거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 심지어 각각의 주장이 충돌되면 오늘날 신학자들도 자신의 노선을 따르길 강요한다. 지난해 나는 학위 논문을 썼다. 주제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성경적 해석을 포함하지만 여전히 한 인간의 관점을 탁월하며 우월하다고 인정하며 결론을 도출했다. 어쩌면 아니 이미 난 절대적이라고 스스로 결정한 노선을 선택했다. 신앙인들의 소수는 각자 삶의 경험과
신앙적 체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편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더불어 강요한다. 한 사람의 미래를 살펴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매번 다양하고 새롭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한 가지 공식으로 적용하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절대 공식처럼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이 또한 나의 이야기이다. 깊고 넓은 우주 속에 흩어진 수많은 별처럼 한 명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그 알량한 공식을 절대적으로 믿고 강요했는가. 어른은 인생의 쓴맛 앞에 치욕을 경험하였다. 젊은이에게 그것을 충고하고 싶어 한다. 분명한 것은 그를 위함이다. 그래서인지 결과론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길을 나서면 차를 조심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주의하고, 돈을 벌면 돈 쓰는 것을 아끼고, 열심히 살면 건강을 유의하고, 등의 많은 지침을 제공한다. 청년들은 자신감에 이 모든 것을 스치듯 네 라고 비웃듯 대답하며 도전장을 내민다. 그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던 젊은이 인생에 날카로운 세월의 시련이 찾아온다.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들도 어른이 된다. 비록 독특한 신앙 경험은 없었고 특별하고 신비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태도를 기억한다. 모든 감각으로 그날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다. 그것으로 오늘까지 버티고 있다. 그분은 무례함이 없으시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과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사귐을 시작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이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이다. 이 열등감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그동안 거부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다. 치부가 드러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러기까지 여러 요인이 있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비교하는 습관을 통해 찾아오는 자괴감이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여러 번 재차 다짐을 했다. 그러나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난 늘 쓰러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내 자신이고 파괴되는 것은 내 영혼이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미래가 암담했다. 내가 멈추지 못하면 서진이에게도 이런 모습이 전가될 것 같다.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바라본다. 열등감으로 인해 가인은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 나의 짧은 신학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들의 제사는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앞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을 것 같다.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경험이 가인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그날 동생을 죽여야 했을까? 이렇게 인류 최초의 죽임이 성경에 등장한다. 사람이 죽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죽었다. 그것도 친형의 분노로 살해를 당했다. 아벨을 죽이기 전 가인은 몹시 분노하였다. 자신 안에 솟구치는 열등감이 점차 커지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런 가인을 본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을 건네셨다. 화를 잠재우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결국 아벨을 죽였다. 여기서 난 가인이 느낀 감정을 이해한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음 기회를 통해 다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셨을까? 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 외에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한다. 부족함이 없고 만족만 있는 그 에덴에서 인간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처참함이란 짓밟히고 내동댕이 쳐지며 모든 것이 박살나는 그런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말 한마디만을 듣고 거짓을 선택한 인간의 영혼에 죄악이 들어온다. 사단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사람을 말 한마디로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 아니? 그건 말이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하시기 때문이야. 만족만 있는 에덴에서 그들은 더 큰 만족이라는 죄를 선택했다. 결국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였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 열등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선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능력의 욕망을 선택하도록 했다. 나는 죄의 시작이 열등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비교를 통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은 욕망. 그 열등감이 인류 최초 죄의 모습을 드러낸다. 수백 수천 년 전의 사단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비슷하다 못해 동일하다. 사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고 싶어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겁을 주거나 제압하지 않는다. 솔깃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 열등감을 자극한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선택 버튼을 누르게 한다. 이렇게 모든 죄악은 비교라는 열등감에서 시작되었다. 창조의 이유. 하나님은 창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죄악에 무너진 우리 인간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단절하셨다.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주님의 크고 넓은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마땅히 죽음을 주셔야 하며 또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시고 심지어 살게 하셨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여기서 신앙인은 이와 상관된 많은 질문을 내놓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할지 모르셨는지,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는지 등등. 난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여기서부터 찾아가고 있다. 기능과 존재,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물음을 고민한다면 어쩌면 작은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모른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둘 중 무엇이 좋은 이미지를 주는가? 사람을 창조한 이유를 고르라면 둘 중 무엇이 더 마음에 드는가? 만약 창조의 이유가 기능이라면 그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반면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더는 창조자에게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존재, 그 자체가 창조의 이유라면, 다시 말해 존재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가치가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신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기능적 필요에 따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그들의 존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이다. 기능을 이용하는 자들. 우리는 스마트폰을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교체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스마트폰이 수행할 일들을 수행하지 못할 때,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 작동하고 있지만 더 좋은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사단은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을 기능적 가치로 여겨지게 만들어 창조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저하시키고 싶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능으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나는 그들 중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 세상에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역자로서도 마찬가지다. 사역자를 성능과 기능으로 비교한다면 나는 가격대 성능 비교에 있어서 형편없는 창조물이다.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자들이 많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사단의 모습이 매우 교활하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하와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 더욱 교묘하게 말을 이어간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난 감각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심리를 느낄 수 있다. 그 간교한 말 속에 죄악이 스며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곧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사단은 인간의 열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 탐욕을 자극하였다. 결국 그들은 선택했다. 죄가 그들을 먹어 삼켰다. 존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진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에도 존재로 바라보셨다. 그 단서는 분명하다. 아담과 하와를 대체할 다른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다. 사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통해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야 한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올해 성경 통독을 위해 구약을 읽고 있다. 사람은 끝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신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죄와 용서는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오히려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박지범 목사님이 매번 하시는 말이 떠오른다.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요약하면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사랑이다. 문장에서 주는 정서가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설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나의 찬양과 고백을 기뻐하셨다.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한 논리이다. 죄의 연약함이 시들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은 아셨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멀어질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당신의 지혜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죄로 죽게 된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기에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시 돌아가 가인을 찾아간 사단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무엇을 통해 그의 심리에 변화를 주었을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게도 죄가 스며 있었다. 이전보다 더욱 쉽게 유혹했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얻었다. 하나님에게 거절감을 느낀 가인의 마음에는 민망함과 서운함, 그리고 분함이 공존했을 것이다. 나의 얕은 신학으로 고찰해보면 가인이 더욱 좋은 재물을 드린 것 같다. 그런 그에게 다가간 사단. 위험하지만 일리 있는 상상을 해본다. 그는 가인에게 아주 진한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는 질문을 던졌을 것 같다. 야, 가인, 있잖아.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너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 궁금하지? 난 잘 알아. 바로 너보다 아벨을 매우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아벨이 드린 재물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 3끼이고 네 것은 땀 흘리며 애써서 자라게 한 농작물을 드렸잖아. 뭔가 비슷하다. 가인에게 아벨과의 비교의식을 심어준다. 지난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하나님과의 비교의식을 심어주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이다. 열등감은 상대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을 낳는다. 비로소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우리도 이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상대가 실패하거나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가? 그때 우리 곁에 2가지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단의 음성일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짧고 얕은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존재적이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아마 가인은 현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처럼 예배 참여에는 정성을 쏟지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기능으로 바라본 것이다. 마치 종교인처럼. 어노인팅과 나의 변화에 있어서 제자도가 큰 역할을 하였다. 아직 미흡하고 그 깊이에 들어서지 못한 채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쩌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박지범 목사님의 말처럼 지옥 가기 두려운 마음에 예배에 참여하는지 모른다. 때문에 벌을 받을까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착실하게 예배에 참석한다. 아마 가인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가인을 바라보시며 느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시지 않을까? 여전히 난 하나님을 기능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성공, 기적, 치유, 천국, 안전, 명예를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나에게도 사단은 찾아온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처럼 비교와 열등감으로 사로잡는다.
비교와 열등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고 또한 친구들이 된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존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의 이웃을 존재로 사랑하길 바란다.